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위해 그것을 얻으려는지 분명히 하도록 요청한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설사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 결과로 인해 그 사람은 필경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내가 처음 내린 독특한 정의가 아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도의 본령에 접근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여겼다. 예컨대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우리말의 사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거기에는 만남, 접촉, 우정, 교제 등의 단어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의미가 들어있다. 사귐은 적어도 다음의 5가지 속성을 가진다. 첫째, 사귐은 지속성을 전제한다. 한두 번 만난 것을 두고 사귄다고 말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 동안 만나야 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 만남을 지속할 것을 기대할 때 사귄다고 한다. 둘째, 사귐은 상호성을 전제한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때 사귐이 이루어진다. 셋째,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한다. 서로 좋아해야만 사귈 수 있다. 넷째, 그렇기 때문에 사귐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다. 진정한 사귐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다섯째, 사귐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본이지만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부르고 말없이 손잡고 걷기도 하며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속삭인다. 떨어져 있을 때에도 서로를 생각함으로 사귐을 지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귐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해준다.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다. 기도자 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모하여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마음을 주고받는다. 가끔은 격렬한 감정이 오간다. 인격적인 사귐이란 그런 것이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그분의 마음을 느낀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같은 이심전심의 상태가 이루어진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문장은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기도 신학을 잘 요약한다. 일견 힘차 보이는 이 구호는 실상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기도의 본질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참된 나로 거듭나는 일이다.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그에 따라 나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눈을 감자마자 말을 시작하고 말이 끝나는 즉시 눈을 뜨는 것은 잘못된 기도 습관이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나 말하는 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듣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일방통행을 하는 것 같다. 목이 쉬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별로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침묵해야 한다. 침묵할 때 나의 자아는 활동을 멈추고 약화된다. 나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간조 현상을 경험하곤 한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동안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많은 생각과 관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각과 관심들이 밀물처럼 밀려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의 마음은 깊은 평안에 거하게 되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는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간구할 것이 얼마나 많기에 쉬지 말라는 것인가? 무릎 꿇고 눈 감고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수도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하물며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는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계속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기도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의식을 일깨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늘 성령 충만하라고 말할 수도 있다. 기도의 초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다. 순간순간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고 전심을 다하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말로써 기도할 수 없지만 이 글이 독자들을 풍요로운 영성생활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 성령의 영감에 의지해 진리만을 말하려는 정성으로 임하고 있다. 이 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따라서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몸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 서류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하면 제물이 된다.
그 사람은 그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제사장이 된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자연히 전심을 다해 그 일을 하게 된다.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의 거처를 치우는 심정으로, 밥을 지을 때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밥으로 생각하고 전심을 다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식당에서 계란을 부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사를 그렇게 섬기면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 사귐이 지속된다. 달팽이는 등에 집을 지고 다니므로 언제 어디 서고 귀가하고 싶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기도실에 관한 한 우리는 달팽이처럼 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기도실을 지고 다니다가 언제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그 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혼자 전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자. 대개는 신문을 뒤적이거나 멍한 눈으로 공상을 하거나 잠을 잔다. 요즘에는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켠다. 이렇게 하면 1시간이 쉽게 지나간다. 하지만 전혀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다. 눈을 감고 등에 지고 있는 기도 방으로 들어가 보자. 서서 혹은 앉아서 눈을 감고 조용히 침묵 기도를 올리거나 묵상 기도를 해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눈을 감고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다. 어쩌다 거린이 지나가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이 회복과 충전의 기회가 된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아무리 긴 시간을 여행해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즐겁다. 몇 년 전 방글라데시의 한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 혼자 긴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여행이 될 줄 알고 걱정했으나 실제로 내게는 달콤하고 행복한 여행이었다. 곁에 아무도 없으니 마음껏 기도하고 묵상하고 독서하고 기도 일기를 쓰면서 보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고역 중 하나다. 예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은 예사다. 이 경우에도 무료하게 잡지나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낸다면 피곤하고 지치게 된다. 접수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실로 들어가라. 병원 대기실처럼 중보기도를 드리기에 좋은 환경은 또 없다. 가는 곳마다 그곳을 기도실로 삼아 기도한다면 우리 삶은 생기로 충만해진다. 단 몇 분도 허비하는 일이 없고 기도의 삶에 활력이 생긴다. 영성이 강해지면 환경을 극복해 이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영성 생활의 비밀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
기도하면 우리가 요청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기대가 이러한 절망감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잘라 읽는다. 앞부분을 잘라내고 뒷부분만 인용한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목청을 돋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랐다가 실망한다. 이 말씀은 명백한 조건문이다. 조건문에서 조건부가 무시되면 결과부는 허공에 뜨고 만다. 이 말씀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결과부가 보장된다.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하고 밀도 있는 관계에 이르렀다고 하자. 그가 공부하지 않은 자녀의 수능시험 만점을 구할 리가 있는가? 호화로운 집을 사게 해달라고 구할 리가 있는가? 그는 청원을 할 때 자신의 욕심대로 맞춰달라고 떼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원래 청원 기도의 의미는 구하는 데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데 있다. 그렇게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맡긴 다음 마음을 다해 구할 것이 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그려보는 것은 아주 좋은 묵상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선 창조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좋은 묵상의 대상이다. 예술가에게 가장 큰 영예는 누군가가 자신의 작품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도 그러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걸작이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 세계의 여러 현상과 사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것을 범신론적인 믿음과 혼동하지 말 일이다. 범신론은 피조물 각각이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이 창조주의 숨결을 반영한다고 믿는다. 길가를 걷다가 이름 없는 들꽃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구부려 앉아 그 꽃을 응시할 때 묵상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창조 세계를 산책하며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활동이다. 기도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것도 유익하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은 인생의 궤적을 묵상해 보라고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 새해를 맞을 때, 생일이나 중요한 기념일에 축하하고 즐길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그분께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감사와 찬양의 영이 마음에 차오른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인한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자연히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이어진다.